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냥 세상살이에 찌든 채로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마르타와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미워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 발치에만 앉아있는 마리아가 얄밉고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은 여기 각자가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하고 닮아 있을 거예요. 우선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시고 이제 베타니아라는 마을이었겠죠. 마르타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마르타가 하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마르타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둘이 확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구는 바쁘게 일을 하고 누구는 하던 일을 멈춥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한 부분이겠죠? 네. 또 예수님을 집에 모신 뒤에 마르타는 계속해서 집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인 거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 차이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마르타에게는 예수님은 반갑고 좋은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르타에게 약간 불편한 손님입니다. 자꾸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걱정하게 하면서 행사를 치르게 하는 분인 거죠. 예.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귀하고 특별한 스승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발치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순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셨겠죠. 우리는 우선은 마리아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미사 중에 성체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 발치에 앉는 것. 네,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거, 두려웠던 거, 방향을 잃었던 것을 바로 잡아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투덜거리는 사람,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예, 이 동생을 주님, 제 남편이, 주님, 제 배우자가, 주님, 마음대로 다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도우라고, 저를 이해하라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타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갖가지 분주한 일에 휩싸인 채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요. 예.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 속에 압도돼서 거기 지친 채로 마리아와 예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닮아 있냐면 오늘날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빠가지고 바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투덜거리는 모습하고도 닮아 있고, 삶이 너무 바쁘다면서, 그죠? 내 가까운 사람과 하느님에게 투덜거리는 사람들하고도 닮아 있죠.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도 혹시 영적인 어떤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과 이웃에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뿐. 뭐냐면 자신의 집을, 자신을 방문한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신 이 예수님을 가장 잘 환영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를 알아들이는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분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물은 안 받고 뭔가를 또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뭐해요? 우리의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나의 말을 늘어놓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럽니다. 네, 주님 저 이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잘 환영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넘어가시니까 맨날 우리가 마르타야, 마르타야, 넌 이렇게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구냐, 이런 어떻게 보면 질책 아닌 질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들고 오시잖아요. 선물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고 자꾸 시키지도 않은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활동들로 내 신앙을 채우려는 마음들, 그죠?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놓고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고 봉사 속에 휩싸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저 이렇습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에 압도돼서 그냥 평생 일만 하면서 일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이 무섭게 사로잡힌 속임수죠. 말씀은 끊어지고 일만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죠?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조금 더 크게 다시 보고 싶은데, 크게 봤을 때는 뭐냐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잘 환대하는 것, 그렇죠? 환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잘 조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으셨던 얘기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몫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일독서 내용이 그거예요. 지나가던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죠.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이런 환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독서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에 충실했던 한 바오로 사도가 좋은 몫을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좋은 몫이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몫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였으면서 교회에 모자란 환난을 채우는 몫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환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좋은 몫을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의 좋은 몫 뭡니까? 좋은 몫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죽어서도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나는 좋은 몫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온 삶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몫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두리번 거리면서 남의 좋은 몫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좋은 몫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좋은 몫을 찾고 그것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실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남겠죠. 아무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시겠죠? 특히 미사 안에서 성체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잘 맞이하시고 좋은 몫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